이제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 엄청난 환란이 이제 서서히 끝나갑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주보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를 일을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믿음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나는 엉뚱한 곳에서만 일하고 나는 뭐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지금부터 분명한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모세라는 사람의 그 믿음의 업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를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의 힘, 믿음의 역사 이거는 굉장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번 코로나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빠져서 이 코로나 19 사태가 아주 우리 교회를 아주 치명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하죠. 미국도 그러지만 한국은 연일 뉴스로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난다. 아주 교회를 그렇게 아주 교회를 포커스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것의 그 데미지로 아마 교회는 굉장한 심각한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도 위기가 있지만 그렇게 다가올 그 교회 위기, 우리 믿음의 위기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던 오늘은 모세 목사님 얘기를 좀 잠깐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최고의 신앙인들은 바리새, 서기관, 율법법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9절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럼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적에 그 사람들도 성경 똑같은 예수님하고 성경이 똑같았죠.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모세가 써준 건 너 아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발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아서 이거를 출간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이 지구촌에 처음으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배포한 그 성경책이기 때문에 아주 긍지, 그런 그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런 그 오만과 교만과 그런 거만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들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들이 성경을 알았을까?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편찬하고 성경을 보고 아주 굉장한 믿음으로 그렇게 그 성경을 했는데 과연 그들은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이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대조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나는 과연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지금도 과거에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 같이 성경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믿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불쌍한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하고 만날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인격으로 믿음을 떠받쳐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내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그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어떤 약속을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것 또한 한번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성경을 안다는 엄청난 착각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자기의 믿음을 끌고 나가버리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처럼, 그렇게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모세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바구니에서 건져서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삶은 당시 최고의 궁전에서 너무나 호화스럽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아,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조상을 택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마치 예수를 아는 것처럼 모세도 저 하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그가 아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곤욕과 온욕과 이렇게 종살이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그거를 한번 기어이 내가 우리 국민,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해방시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해방시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성경은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일은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하의 역병시대가 끝나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들 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요, 코로나 전의 세상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전염병,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도 이 백신을 맞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며 나는 어떤 목적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 3개월 남았습니다. 아마 11월 12일 올 2020년 가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열풍이 시작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랬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작업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랬는데 그 욥기서가 그 고통이 끝나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욥기서 4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의 더블이에요. 욥이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더블이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모세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그 환난, 성경 얘기가 계속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환난과 함께 환난이 식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창대하게 광대하게 그나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로마서 9장 18절의 부탁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약속해 놓은 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준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이끌어 나가실까?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고 나는 육체고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부탁하는 대로 내 영을 살려서 성령의 교제받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버리고 십자가 찾고 못하고 그냥 울고 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려 그 영혼이 성령과의 관계가 시작돼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성령과 깨어난 영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시는 것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엉뚱하게 밀고 나갑니다. 신천지도 되고 무슨 여호와 증인도 되고 전부 엉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가르쳐진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 기록된 약속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짜를 아는 사람, 성령과 교제가 시작되는 삶을 우리가 출발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내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도도 놓쳐버렸고 예배도 놓쳐버렸고 이런저런 사정도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 때문에 믿음도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요 지금요 믿음이 무엇인 줄도 잘 몰라요. 자기가 믿음이 식었는지 잘 몰라요. 지금만 그렇게 뒤죽박죽.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내 스스로가 실감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하여 전혀 감각도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습니다. 어쩜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수고스럽고 고통받고 그럭저럭 그렇게 이렇게 그 상황과 똑같은 그 수고와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적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전혀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 모세 당시 때 그때 그 사람들의 환경과
비슷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어떤 교회가 다 교회 속에 들어있는 믿음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거의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더욱더 막 정부에서 막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요,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은 아니지. 주범은 뭐 중국 우한인 거 그가 주범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이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이상한 형편이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교회가 확진자가 더 나타나. 그러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데 코로나 끝까지 그것이 돌아가고 해를 받아? 그럼 그거는 교회가 지금 뭔가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말씀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그런 잘못되어 있는, 우리 잘 정직하게 정리해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약속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 되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2,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런저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구촌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과거와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마귀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쏙 다 빼가 버렸어요. 거짓을 다 그렇게 버물어 버렸어요. 마귀는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그 열정, 열풍 막 이렇게 믿음을 해.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비빔밥 만들어 버리듯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그래서 반응이 없이 그냥 예배를 안 해도 반응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별로 답답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말재주가 없으니까 요만큼 하고. 그러나 이번에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죽고 지금 뭐 죽은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갑자기 이 지금 한 서너 달 동안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 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죠. 홈레스가 되어버렸을까? 집 떠나서 죽었으니까 무덤 들어갑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가죠?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우리 주님이 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데리고 갈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잡,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는 그 잡을, 그 일을 해야 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모세와 같은 민족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발휘했어요. 그런데 그를 가만히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는 믿음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가 세운 목적, 그가 세운 목표를 두고 그는 지속하여 밀고 나갑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의리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삐뚤거리면은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할 것이고 하지 못한 자에게 안 해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그는 한 번 마음 먹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을 이 애굽 땅에서 빼내리라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런 의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때 이 미국에서도요 그런 훌륭한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렸을 때 노예시장을 갔어요. 지나가다가 엄청난 것을 봅니다. 어떤 가족 노예가 있는데 그 여종이 어린 종이, 수종들 종이 필요해서 그 노예의 딸을 데리고 가니까
딸내미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어린애가 그 오열을 하면서 거기서 그 이별하는 장면을 봤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과 강제적으로 돈을 주고 팔아갖고 그걸 끊고 나, 이런 거를 본 아브라함은요, 링컨은요, 이게 웬일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가정부로 필요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집에서 거두는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서 그 노예의 아내를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사가는 거예요. 부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사람의 가족이 헤어지는 걸 보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건 아니다. 저건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저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저들을 해방시키리라. 목표를 세운 거예요.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세운 거예요. 그래,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내 말 하나로 전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세워놓은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뒀겠어요? 그거 뭐가 됐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대통령으로, 그런 그 한 번의 각오가, 그 한 번의 결단이, 그 한 번의 믿음의 그 자기의 그 결심이 바로 그를 바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정해지는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한번 지금부터 나의 목적과 목표를 한번 정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구촌의 이 격동기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이 말씀이 우리 온누리 교회, 온누리 선교교회에 이게 세워진 목적이 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나는 분명한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 서고 교회 밖에 서고 내 삶 속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믿음을 저는 죽으면서도 갖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록 따로, 내 믿음 따로, 성경의 약속 따로, 내 행동 따로, 성경과는 전혀,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도 나는 아는 지식과 예수를 믿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욥이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욥의 그런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욥 기사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욥 얘기가 아니고 모세 얘기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그런 포부, 꿈, 목적, 그것이 자기가 무슨 돈 벌어갖고 잘 살라고, 그랬으면 그는 애굽 궁전에서 살아야죠. 자기가 뭐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뭐 이름 석자를 세상에다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할 때, 오늘 기록된 채로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어떤 노하우,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하려가다가 살인자가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쓰실 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몸 밖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몸 밖에서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릴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뭔가가 팔로업이 안 되고, 성령으로 하나 했는데 뭔가가 흔들거리고, 이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그러지 않고 믿음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라는 목사님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모세가 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붙잡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모세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내 목적이, 내가 믿음의 목적과 내 목표가 성령의 천군 천사의 역사와 함께 동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잡혔어요.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200만이 딱 오는데 앞에가 홍해가 딱 가로막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예요. 그때 그 200만이 오합지졸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를 죽이려고 이랬냐 어쨌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만, 그 200만 말고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래가지고 홍해를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를 데리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에 임하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천국 뿅 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좀 많은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고 부탁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런저런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서 내 영혼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목적이 목표가 완성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됐어도 내가 이런 예화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바뜩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제가 2차 대전 때 아주 중심된 인물이 독일의 히틀러, 또 이탈리아의 독재가 베네토 무솔로, 또 영국의 처칠, 이제 이런 세 사람의 풍자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연못에 모였대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금방 일어나서 자기 총을 빼가지고 내가 잡는다고 그러고 총으로 빵빵빵빵 막 물고기를 쐈는데 하나도 안 맞아. 다 피해가 버려. 이를 본 그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자기가 잡겠다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기를 첨벙거리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처칠은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 우물물을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벗대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고기를 잡았을까?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그 피거딜리라는 그 공원에 그 동상이 세워지고 그는 아주 그 시신이 웨스트미니스터 그 교회에 이렇게 아주 죽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이, 그러나 이 독일의 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는 어째서요? 독재가라 아주 낙인 찍혀서 인생이 끝나잖아요. 정말 진득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필요해서 고아원에 가서 자식을 하나 데려왔어요. 자식을 하나 데려왔는데 이 자식이 음식을 사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자꾸 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 과자를 사다 놓으면은 아주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봉지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고아원에서 살다 보니까 그랬겠지. 그러면서 또 다시 사다가 그럼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사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화가 나니까 더군다나 너 왜 이거를 이러니? 그러면 자기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얘가 왜 이럴까? 이게 도무지 이해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쉽지만 할 수 없이 이 애를 어떻게 교육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다시 그 애를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애가 빠져나간 방을 치우고 장롱을 좀 옮기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롱 뒤에가 아주 그동안에 살아났던 고기들이, 음식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거예요. 쥐가 물어간 거예요, 쥐가. 깜짝 놀래갖고 이 두 부부가 그 애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그 보육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애가 단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었을까요? 왜 그런 큰 상처가 남게 됐을까요? 바로 그거는 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거는 오래 참지 못한, 쉽게 포기해버린 그 노부부의 그 인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 애가 봐버린 거죠. 우리는요,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서둘러서도 안 되는 그런 내 믿음을 쉽게 바꾸지도 말고 내 믿음을 쉽게 흔들거리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에게서라도 엄청나게 역사를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와 예배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광판을 뒤로 물리키는 그런 역사까지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놓쳐. 지금 목사님이 한 성경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말씀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무시해. 그러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쭉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무시해, 그거를 멸시해. 그리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무슨 성령과의 연합이 있어? 내가 그렇게 밀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에게 내가 알지도, 성령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준비, 우리 조금만 신경 써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